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다른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빔 프로젝트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또는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집으로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으로 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다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따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신 주여, 우리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임 중에 임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선물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미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 표로가 가장 복된 이날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문제 가운데 억눌리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주일학교와 학생,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순서들이 준비되고 사랑의 기도와 헌신으로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가슴에 담아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더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자마다 그 산업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린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교와 구제의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채워주시고 건축의 예물 드린 자마다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이 비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사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12시 30분입니다. 여전도의 연합 원래의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7월 한 달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절전 안내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내 모임이 끝나면 전등, 에어컨 등 전자제품 소등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결석자 우리 손편지 쓰기 각 가정 신방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8월 15일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빔 프로젝트 이거 수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배선 문제가 있고 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또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또한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역자로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 제목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이제 부여를 받게 돼요. 그 이름이 99세에 그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99세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뀐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 뜻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되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그 야곱의 속뜻이 속이는 자. 왜 그러냐면 야곱은 늘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지게 되었죠. 야곱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삶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두려움 가운데 늘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 야복 나루에서 여전히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복 나루에서 기도하다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를 괴롭혔던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시죠. 너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야곱은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붙든 자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는 삶의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야곱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다시 보시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75세의 그 아브라함은 아직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75세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꺾어질 대로 꺾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 때는 꽤 장수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75세는 중년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10살 터울이었으니까 65세, 아직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대략 85세 이상이 되었는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던 것 같아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어요. 자, 85세에도 희망이 없어서 그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도 이미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무슨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고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이름이었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많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와 관계에서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85세에 이미 소망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99세가 되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미 희망이 끊겨진 지가 언젠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너 자식이 없다고? 아니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지 마시고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이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듯이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만 말하지 마시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문제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말하지 마시고 소망하는 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되잖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가 믿은 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75세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5세면 새롭게 무엇을 도전할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는 안정을 이제는 찾고 이제는 지킬 그런 나이지, 새롭게 무엇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요, 네게브라고 하는 유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부족한데 재산은 많고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늘 으르렁거리고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우리가 함께 여기 살기는 좀 벅찰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롯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그는 선택해서 갔어요. 롯은 풍요의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게브라고 하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는 소망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네게브의 그 유대 광야를 그는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통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고 이 전쟁의 영웅은 당신이니까 전쟁의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영웅은 당신이니까 전리품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소돔 왕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살렘 왕이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전쟁 아브라함 당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영웅이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죠. 믿음으로 그는 살렘 왕의 제안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믿음의 대가는 어떠했을까? 믿음의 대가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냉혹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그 75세면 이제 안정을 되찾을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자기 땅이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내 사레를 위해서 그가 마련했던 무덤 외에는 없습니다. 안정을 찾아야 될 나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가가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에서 조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네게브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했지만 어떻습니까? 황량한 사막입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믿음의 대가는 포기였어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 스스로가 전쟁의 영웅이었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전리품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택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영웅이었으면 그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모든 전리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가 어떻습니까?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요, 제가 30대 때 낳은 아이하고 40대 때 낳은 아이하고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50대가 됐는데요, 지금 신생아들 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손주들에게 그냥 녹아내리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젊어서 낳은 아이가 아닌 100세에 낳은 아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가가 뭐냐?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냉혹하시는지, 그게 믿음의 대가였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믿음의 대가가 정말 좋은 대가였다면 누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대가가 너무 참혹하고 혹독하거든요. 믿음의 대가가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혹독하고 참혹한 믿음의 대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우리 17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겪으면서는 참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참 힘이 들었는데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자녀들 막 키울 때는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가 좋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긴 뭐가 좋아요? 얘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얘들하고 맨날 지고 볶고 싸우고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때가 좋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과정은 힘들지만 지내고 나면 어떨까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을 때는 힘이 들지만 지내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삭의 제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삭이 왜 죽습니까?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대속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아브라함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않고 우리가 부활한다? 아닙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고, 그 이삭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미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희망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최선을 다했지만 85세에 이미 끝났어요.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희망이 없는 채로 살았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너 없는 것이 아니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풍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대가는 참 혹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는 매우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지나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고백하더라고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한 주 동안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정의를 해보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같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믿음의 대가가 그 대가마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건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정의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잘 감당하며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늘 좋은 것으로 선한 뜻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주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또한 교회와 또한 일하는 모든 일터마다 주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복주사 지켜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기울이시며 늘 좋은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